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하여서 확장과 성장 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오늘 우리 선교 보고를 함께 보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은 말 뜻 자체가 거룩한 나라, 이슬람을 위한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이슬람 이상사회, 이슬람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 파키스탄에 오늘 우리 선교 보고를 통해서 보았듯이 강력한 이 다음 세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덕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그 땅에 가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선교사님께서 그 현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파키스탄에 2번 다녀왔는데 임덕환 선교사님이 한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는 비포장 도로를 가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개척해서 현지인에게 넘겨주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가서 또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하는 현재 교회가 7개 교회, 아마 더 되실 거예요. 오늘 보고한 것만 그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보다 더 먼 거리, 여러 배 그 먼 거리를 이제 개척을 하여서 또 이제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다니엘, 사무엘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더 빠르게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더디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굳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선포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으로 사시다가 이제 약 30세쯤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사십니다. 그 공적인 삶의 첫 출발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첫 시작의 선포가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국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은 세례 요한 때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고 신약의 시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지목하였던, 기대하였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천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됐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already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누구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애매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왔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not yet이라는 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에 가장 기초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이제 세계관이나 이런 책들에 보면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뭐냐면은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항복을 하는데 독일이 패망하는 그 항복의 날짜와 패망의 결정적인 전투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부터 독일은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V-Day 승리 날이에요. 마지막 끝나는 날은 언제냐? D-Day는 언제냐? 히틀러가 죽던 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군이 그 탱크를 몰고 와서 남한을 순식간에 점령을 했어요. 온통 빨갱이 나라, 북한군의 인민군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곳이 부산 낙동강 벨트였어요. 그 낙동강 벨트를 제외하고 전 남한이 다 인민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행히 유엔군이 참전을 했죠. 유엔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츰차츰 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인천으로 바로 상륙을 한 거예요.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비슷한 거예요. 인천으로부터 상륙해서 서울을 가로질러서 이 중간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남한에 고립된 이 사람들이 인민군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시잖아요. 남한에 고립된 인민군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리산이나 이런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는 빨치산, 원어로는 파르티잔. 숨어서 저항하는 자들, 게릴라들인 거예요. 그 빨치산들이 남아서 저항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때 이미 전쟁의 승부가 갈라졌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그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를 36년 전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제가 절대로 대한민국에게 패배할 수 없는 나라죠. 그런데 그 일제는 미국과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일제가 한때는 잘 나갔죠.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를 점령하고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일제가 결정적인 패배가 언제입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 1945년 8월 6일 날 나가사키 히로시마부터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일본은 깜짝 놀래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7만 명, 14만 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재가가 돼버리고 원자폭탄에 피폭된 사람들은 거의 불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온 도시에 잿더미가 되고 울음바다가 됐죠. 부상병들이 속축하고 민간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잿더미를 보면서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과 일본 천황이 마지막 항복한 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공생애가 시작된 날. 더 자세히는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마귀를 상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승리의 날인 거예요. V-Day. 그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날. 그날은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한 그 마귀를 짓밟고 승리한 날이 올 것이다. 그 승리의 날, V-Day는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에게 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와 부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는 V-Day를 이미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간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V-Day가 시작되었고 D-Day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하셨지만 완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라고 하죠. 이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미 승리하였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간격의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때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 확장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대부분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자기 본업에 충실했어요. 백수들이 아니에요. 논팽이가 아니에요. 건달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 요건은 누군가? 부지런한 자들이에요.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성실한 자들, 자기 가정에 성실한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 그 성실하게 본인의 업무에 충성했던 자들을 예수님 부르셔요. 근데 예수님 너무하셔요. 베드로는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집에서 일꾼이에요.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는 일꾼들. 근데 예수님은 가장인 베드로를 부르고 그 집안의 든든한 청년 일꾼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공무원 다니는데, 의사 하는데, 뭐 하는데, 회사원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자기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밤새 그물질을 하다가, 고기 잡기 하다가 그날 아침에 다음 날을 위해서 성실한 사람들이라 했죠. 배에 또 손질을 해. 그물에 손질을 해. 미리 빨아내야 되거든요. 이물질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날 열심히 가서 또 고기를 잡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함께 그물질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한 집안의 가장이요, 한 집안의 귀한 일꾼들인데
왜 예수님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제가 엊그저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더라고요. 응급차. 응급차가 오면 우리 한국인들 요즘 어떻습니까? 길을 옆으로 쫙 비켜줘요. 모세 홍해 바다가 갈리는 것처럼 길이 쫙 열려요. 정말 의식 수준이 높죠. 왜 길을 열어줍니까? 나도 급하지만 저 응급 환자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겨서 식량을 빼앗기고 노동력을 빼앗기고 일본으로 끌려가고 우리의 젊은 처자들은 성노리개로 끌려가고 군산항에서는 쌀을 수탈당하고 농사를 지어도 일본이 다 빼앗아가는 그런 국권을 잃은 상태에서 울분에 참지 못해서 울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이런 세대를 살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대한민국의 독립된 대한민국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만주불판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독립군들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학도병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이뤄질 때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공장 직공들이 있었어요. 착취하고 그런 것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헌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속 성장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이 주권을 지켜냈고 자유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했으면 좋겠구나. 너가 일 좀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처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학도병처럼 독립군처럼 그들이 바로 오늘 부름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부름받았고 또 순종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이런 건 하나님 나라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삶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삶을 그렇게만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다면 마지막 때 내가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뭘까? 내가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아니 나만 보더라도 이 세상은 언젠가 썩어질 육신을 흙에 묻히고 말 것인데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보화를 상급을 내가 받는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바로 그런 것을 그들은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죠. 너희가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 같은 제자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헌신된 제자들의 순교와 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그런 순교와 헌신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더뎌지는 거예요. 오히려 위축되고 소멸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축이 될까요? 왜 이렇게 소멸돼가고 어려지고 약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비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이 땅에서 내가 내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천국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200억을 준다, 200조를 준다고 해도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1000조를 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바쳐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을 발견한 거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나도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살리라. 그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영토는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세상,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있는 그 실체,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그 실체가 바로 천국이죠. 그 영원한 나라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하나 차원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을 순종의 차원으로 얘기를 해요. 통치 차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은 세상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 내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불순종하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가족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침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니. 복종하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뭐냐면 사상의 싸움이에요. 사상, 가치관의 싸움. 사상과 가치관의 싸움. 에베소서에서는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가치관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사상과 가치관의 이 문제라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지금 already upon not의 중간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치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치관, 사상의 싸움.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보수도 진보도 세상 풍조예요. 보수도 진보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첫 번째는 사상과 가치관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적 싸움은 영적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지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 거짓말은 심지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거짓말을 당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심지어 라디오에서 기사를 들었어요. 운전하다가. 강남에 로펌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변호사가 막 검사니 뭐 어디니 감사원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오고 막 전화하고 핸드폰 다 했는데 이미 해킹을 당해서 거기 전화도 글로 다 걸리는 거예요.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도 당해요. 이 말은 목회자도 당해요. 마귀에게 당합니다. 목회자가 당하면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장로님도 당하고 권사님도 당하고 집사님도 당해요. 청년들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사무엘 캠프, 다니엘 캠프, 기쁨에게 가서 영적 실체를 마주할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마귀가 있네? 귀신이 있네? 악한 영들이 진짜로 우리를 괴롭히네? 우리 인생에 문제를 생기게 하네? 우리를 속이네?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옆 사람이 뒹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뒹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 여담을 하면 사모님이 거기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종숙 목사님 기도를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강력한 일들이. 그런데 사모님 안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부터 얘기 안 해야겠다. 마음에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다음부터 안 해야겠다. 이게 성령의 소리일까요? 마귀의 소리일까요? 마귀의 소리예요. 왜냐? 거기 가서 영적인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불을 받으면 마귀가 쫓겨나기 때문에 안 쫓겨나려고 사모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마. 다음부터 오면 안 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는지. 근데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왜? 가서 기름 부음 받으면, 불 받으면 자기가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니까. 사모님도 그럴진데, 저도 그럴진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예준행제가 증인이에요. 예준행제 2년 전에 다니엘 캠프 생애 처음으로 갔어요. 가기 전에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가자 그랬는데 아직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가니까 더 아파 그래서 가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숙소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제가 틈틈이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 애가 막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괜히 데리고 왔나 막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 마귀가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기도받지 못하도록. 근데 예준행제가 결단을 하고 내려가서 말씀 들어요. 찬양하고 기도해요. 뒤집어졌어요. 거기에서. 거기서 비전을 받게 되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 사나형제, 태빈형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속지 마세요. 심지어 이성에도 속지 마십시오. 오직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이 우리 끈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 단계에는 싸움의 단계예요.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질서는 새로운 질서를 대적하고 새로운 질서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기존의 세상 나라는, 기존의 세상 풍조는, 기존의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합니다.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살살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승리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능력을 받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에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그 영적 실체를 쫓아내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이미 믿지만 아직이라는 거, 아직. 늘 그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4장이나 예시록 보면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패배한 자들.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200만 이상 명이라고요. 온갖 핑계를 다 대지만은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뭐 교회 비리니 목회자 비리니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 10몇 %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왜 떠나느냐? 본인이 교회 가기 싫어서요. 그냥 내가 싫다는 거예요.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 안 가는 사람이 80%, 아니 70몇 %. 그게 바로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부시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 싸움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왜 시작하는가?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